오늘은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뜻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참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어떨 때는 참 당혹스러운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때때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걸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비난받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참 억울하게도 너무 친해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는데 누군가 이간질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친구들의 배반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공격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왕따 당하고 세상전 배신 당하고 저런 나쁜 사람이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세월이 있다면 아마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당해야 돼. 우리는 아마 잠을 못 잘 것이고 때로는 우리도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어른을 당할 때, 우리가 배반 당할 때, 우리가 엉뚱하게 오해를 받고 공격받고 우리가 행동과 전혀 다르게 그분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7장 전에 5장 6장을 쭉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기적과 말도 모여들다가 때가 되고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이 시작되게 되자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변에 있다가 떠나간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살다가 이제 친구가 아니라고 손을 긁고 다른 데를 가버리면 그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데 때로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애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가장 친한 친구가 잘 지내더니 다음부터 친구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이 교회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다니겠답니다. 그래서 떠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럴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그냥 멸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얼굴을 딱 가려버렸어요. 누가 지나가 저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얼굴 볼 필요도 없어. 지금 그런 왕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혹시 어느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셨다면 그 순간만큼 예수님을 떠난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다면 예수님과 정다른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산지 몰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물질을 얻기 때때로 눈 딱 감고 예수님 앞에 싫어하실 때 알면서도 우리는 딱 그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떠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을 만한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은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은 신선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로 죽이고자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인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누릴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못 견뎌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랄한 질투, 증오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 없어져야 자기들이 발 뻗고 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분 없습니까? 저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야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 나오나 그런 마음이 없으신지. 세 번째 가장 어려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성경 본문에 형제들이
예전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다 떠나니까 힘을 얻은 형제들이 형님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시골 말고 유대에 가가지고 사람 앞에서 형님을 나타내소서. 큰일 하려면 나타내야 되는 거 감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떠났지 이제 형님 할 일 뭐가 있습니까? 할 일 있으면 한번 해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을 욕하니까 이제 때가 됐다고 그러고 자기들 가졌던 시기와 질투, 똑같은 형제인 예수님에게 집중됐던 사람 인기, 거기에 대한 배아픔이 사람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생긴 거고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조롱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큰 사람이야. 그러면 한번 해봐. 한번 가봐. 왜 여기 숨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의 형제들을 조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앙연합감리교회 주님의 몸을 지치는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분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임을 믿냐고요? 그러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미워하지 마시라. 저도 목사이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예요. 믿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저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들어와요. 난 또 저에게 전해진 사람도 왜 또 전해주는가? 또 듣고 확 죽어버려 건드지 모르지만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목사님 무지하게 욕합니다. 욕하면요, 욕한 사람이 빨리 죽고 욕하면서 오래 살아요. 저를 오래 살려면 많이 욕하십시오.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다 그러고 뭐 형님 능력 있다며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왜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시골 말고 저 유대 도 예루살렘 가가지고 능력을 행하시 바랍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굉장히 생각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마 이게 어쩌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라고요. 적어도 우리 입에서 적어도 우리끼리의 조롱과 비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그런 사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러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비밀이 얘기를 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안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자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예수 여기 왔다며? 그런데 예수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적대자들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예수는 굳이 그렇게 말했다가 그 적대자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회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런 분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그분이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제일 친해서 제가 그분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누구 욕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 목사님 데려다가 좀 말씀하십시오. 왜 자기는 말을 왜 안 하는데? 직접 들은 사람이 집사님 그렇게 욕하면 안 돼. 우리 교회 가는 형제 자매잖아. 왜 그런 말을 못하고 저한테 와서 그 말 하라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했다가 혹시 그 친한 사이가 벌어질까 봐. 그러면 나는 목사는 벌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교회 비겁한 사람 많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대신 죽을까 봐 딱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목에 칼이 목에 들어와도 입을 열 때는 열어야 되고 내 안에 황금이 들어와도 입을 닫을 때는 닫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증거해야 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제 목회를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습니다. 권사님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얘기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아마 교회를 떠날까 아니 담임 목사가 뭐라면 교회를 떠나 그러니까
권사님 친하니까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잘못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편할 거 아닙니까?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럼 다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제가 몇 명 했다가 몇 명 교회 떠난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저를 너무 잘 모르시군요. 목사님 귀가 너무 얕으시군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시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당신도 못하면 나한테 말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누구를 편들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편들 때는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신앙인 것이. 입을 열 때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인데 단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다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걸 좀 고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빌린 돈 내놓으라 그럴까 봐 말도 못해.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거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예수 편에 서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달라 생활하시면서 나는 중앙연합감리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드러낼 수 없다 하면 그 서 있는 자는 죄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라든지 당신 누구냐? 저 예수 믿는 사람 어느 게 중앙연합감 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다른 데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서는 나는 말할 수 없었다라면 그곳 그 순간은 죄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맞아 죽을까 봐.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연세대학교를 다니면 배지를 달자, 연세 배지를 달잖아요. 그러면 과가 붙습니다. 과가. 근데 신자가 두 개 있습니다. 신과대학도 신자고 신방과 또 신자입니다. 근데 신과대학은 연세대학에서 제일 카트라인이 낮은 것이고 신방과는 경제학과 둘이 가장 카트라인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자 달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팅하지 않습니까? 이화에 대해서가 우리 미팅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신방과 다니시군요. 제 얼굴이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럼 저는요 아니에요 신과 이렇게 하자고. 네? 내가 늘 그랬다니까. 이게 이 신과대학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하나님이 조직에 쓴 걸 보지 제가 10년 동안 전도사 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좀 훈련 좀 받아봐라. 어떻게 신과대학 다닌 걸 부끄럽게 생각하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면, 중앙연합감 믿는 게 부끄럽다면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를 바꾸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길 어떻게 다니십니까? 아니라면 나는 중앙연합감리교회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집사라고 자식의 말을 듣도록 삶을 바꾸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넷 중에 하나만 당하여도 우리는 잠도 못 자고 복수의 칼을 사람 날 떠나? 두고 보자. 사람 나를 조롱해. 너 한번 두고 나도 너 조롱할 거야? 내 편 안 들어줬어? 너는 어려움 당한 내가 너 절대 안 들어줘. 아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절대로 리액션 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당하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버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조롱하면 조롱을 당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조롱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핍박을 그분이 당하시는, 우리가 당할 비난을 그분이 대신 당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견디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 계속 견디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핍박당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짱돌을 받아야,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 등에 채찍을 받아 발가벗겨 십자가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당해 주신 것이에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세상 사람들이 저거 얼마나 죄가 많으면 십자가에 죽냐. 로마 병정들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달아놓고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자식아 그랬거든요. 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발갑이 십자가에 죽냐. 그러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생각만 하지 그분께서 내가 당할 치욕적인 수치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 주간이나 겨우 생각할까? 보통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던 목회 현장은 그래요. 주님이 고난 주간이 되어야 그때서야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발가벗겨 당해야 되는데, 나다니엘 호돈이 쓴 좋은 글씨처럼 요한의 A라는 글자를 써서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동네 다니면 사람들에게 효과를 받고 그럴 때 우리들인데, 그걸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다는 사실이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 목회 현장 속에서 고난 주간에 대해 생각해보니 평일 때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 나를 구원자인 그분에 미쳐 있지, 그분이 주님께서 내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할 멸시, 내가 당할 고통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걸, 그분 우리 때문에 살려주신 그분이 그 어려움을 조금도 물리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것,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견디고만 계시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힘을 이겨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시간을 몰라서 아픈 게 있는데 1분 뒤에 난다 그러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인들이 어린애를 낳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참을 수 있냐? 한 번만 더 힘만 줘, 그럼 나와. 그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면 못 참습니다. 주님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더 그들을 그들 확 바꿀 때가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면 자기는 지금 멸시받고 어려움 당하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스케줄인 거 아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야 사람들이 독일 것이고, 당신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수많은 사람들이 코린토에 모이들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이루고 땅끝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은 하나님 낳으시는 그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말할 때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일반적, 크로노스로 말하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말하면 지금은 2019년 8월 11일 정확하게 10시 45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일반적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로 말하면 중앙연합감리교인들은 카이로스 시간을 읽으면 2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표가 크로노스, 여러분이 정하는 세상의 시간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인지를 기억하세요. 여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특히 이번에는 어른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새학기 맞이한 자녀들 깨워 자녀 훈련시키면, 이번에는 자녀도 많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안 나오신 분, 못 나오신 분 말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 계시죠.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죄송해요. 하나님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못 이뤘어요. 여러분, 학생이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10시간은 학생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오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된 분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마음 편하게 주물 수 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해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한 주간은 하나님 시간표에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지금은 우리들에게 중앙연합감리교인들에게는 2부 예배 드린 시간이에요. 이 시간표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주님 그 시간표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그들을 대적한다거나 기적을 행하는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은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대로 주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들 아까 그랬잖아요. 형님 좀 가서 당신을 드러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거 죽고 부활할 때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오해하라면 오해하라고 두어. 근데 때가 되면 그들이 나를 믿을 것이고 그들이 나를 사랑될 것이고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보고 거기에 자기 삶을 거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줄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니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나의 양식이란 말은 나의 삶을 그 말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뜻이란 말은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 어떤 순종, 그냥 사랑이 어느 시간 누구를 사랑, 지금 기도할 때인지 금식할 때인지 찬양할 때인지 지금 쉴 때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 그러므로 마지막 간단한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세요. 하세요? 못해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하세요. 저는 평신도를 해봤기 때문에 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아니.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절대 이해 못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목회하시냐고. 여러분 목사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계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오. 체휼을 하지 않나. 체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은 버림받아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해보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어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듦,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배반당함을 그분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자세요. 믿습니까? 그럼 믿으십시오. 두 번째, 때때로 왕따 당하고 공격 당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잘못해 그런 게 아닌가? 내 잘못이라 그러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아니라면 따지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억울을 통해 나를 더 크게 세우시는가 보구나.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리를 들으면 뭐 저 따위 집 저 따위 권사가 있어 그러면 너는 뭐야 쌍 그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혹시 내 행동을 잘못했나 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이 아니라 만나서 따져서 이빨을 뽑아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급했든지 신도 신지 못하고 울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을 보던 사울 왕의 조카가 돌을 던지면 이 비루한 자식아 잘됐다 가라. 너네 땅 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쫄따오고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 왕의 부하들이 왕이 나에게 명령을 내 저 자리에 목을 치겠나이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가 나에게 돌 하나 던진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혹시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나무라실지를 몰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합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너무 정말 억울합니까? 그러면 따지지 말고 그 사람 찾아가기 전에 구원자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혹이나 나에게 잘못이 없는가 살펴보시 있으면 회개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잘됐다 만나자. 그래서 상대방을 다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시는가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일렀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뭘 잘못했는데 제가 설교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일렀는지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 자식 가면 안 두게 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집사님 마음을 키우시고 더 큰 자가 되라 그런 거니까 억울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는데요. 왕따를 당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왕따를 시켰더니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욕을 얻어먹어. 내가 지난번에 누굴 욕했더니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아니라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인내심과 온유함의 그릇을 파시는구나 생각하고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도 어려우시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만 이르십시오. 주님께만 알리시고 주님께만 간구하십시오. 만나 삼지되면 그건 세상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수. 제가 천연명 목회할 이 교회 천연명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는 교원들이 소설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 분이 소설을 써가지고 별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만 놓다가는 우리 교회 덕이 안 되겠다고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건 잘못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2주 지나니까 뭐라고 소식이 들냐면 목사님 찾아와 무릎 꿇고 내가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런 데서 목회해야 되나 이거. 내 나이 이제 40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젊은 날 너무 아깝지 않냐. 좀 수준만 내가 목회해볼까 그랬는데 마침 선배 목사가 지나가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저에게 해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성도는 오해할 권리가 있고 목회자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 그냥 견디시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오해 받으면 오해 받은 대로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고 그분 앞에만 일러. 하나님 제가 저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에게 당대한 믿음을 주든지 저를 바꾸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십니까? 억울함을 당하였습니까? 만나서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어려우시면 주님 앞에 외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주님이 배척당하셨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적어도. 우리 이부 지휘자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세요. 제가 전도사할 때는요, 노래 못하면 막 지휘봉을 막 던져버렸습니다. 지휘봉 던져본 적 있으세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노래 잘하셔? 솔직하게 무슨 또 돼요. 음이 틀린 분도 계시죠? 비겁하게 저렇게 말하는. 내가 들으면 틀린 분도 계시던데. 막 치고 던지는 거 옛날에 지휘자가 지휘봉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 기억하세요. 너는 내가 아플 때 찾아왔다. 고맙다. 너는 앞을 찾아오자. 언제 제가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너 형제에게 하는 게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왕따 당하고 누구를 비난하면 곧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 잊어버리지 말으세요. 여러분의 치부장에 나는 저 사람 앞으로 우리에게 집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 사람 상대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명단을 밖에 쓰신 분 계실 거예요.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다시 찾아서 여러분의 사귐 명단에 집어넣으세요. 제발 그런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른 이름을 지우지 마. 난 저 사람은 상대 안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곧 주님을 상대 안 한다. 주님을 왕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 저는 그걸 용서하지만 절대로 앞으로 상대하지 않겠어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던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힘든 자, 쓰러진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해서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크게 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주님이 당하셨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당하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때문에 얻었던 위로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 세상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러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0번쯤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커가니까 몇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그딴 사람 둡니까? 그냥 자르십시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한두 명 없다고 교회가 안 됩니까? 막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옵니까? 자르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신앙이 있는 것이, 넘어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 용서하고 바르게 살도록 도우는 게 우리가 사명인 것이지, 우리가 뭐 자르고 그럽니까? 그건 저 법은, 세상적인 법원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배척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안다면 적어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나 위로고 힘이고 소망이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때때로 못난 사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인데 집사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권사인데 권사답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교회 장로인데 장로한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막 자릅니까? 집사지 않은 사람을 세워서 집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권사지 않은 사람을 도와서 권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장로지 않은 사람 장로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배척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이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너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 위로로 다른 사람 위로하고 세우라.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웠다.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피비린내 난 전쟁터가 되고 교회도 피비린내 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배척 당하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수치당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힘이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느끼는 자는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모여서 야, 저 따위가 장로야? 저 따위가 권사냐 저거? 그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 사람을 세울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남을 쓰러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권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세워야 될 거룩한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